요즘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뉴스만 보면 눈물만 나온대요. 왜 무슨 눈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7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7번에 걸쳐서 소아시아에 주시는 그 편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특별히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들어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선가 잃어버린 것이 있고 되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정말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저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의 2절과 그 다음에는 3절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칭찬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칭찬받았는가? 행동화로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믿는다고 말로만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데 힘쓰는 교회였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말로만 사랑한다, 이웃들을 섬기겠다 하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 사랑이 없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행동으로,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이웃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는 절대로 욕을 먹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흔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옛날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기둥들이 남아있는데 너무나 웅장하다 그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데미 여신의 그 우상을 만드는 금장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잘못해서 이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돈벌이가 줄게 될 것을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 전도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뒤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거짓된 교사들과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보니까 6절 말씀에 니골라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영지주의의 한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라. 너무나 올곧게 너무나 순수하게 믿음 지키면 잘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황제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적당하게 간음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이 니골라당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과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단에 쓰러지지 않고 이단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물리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이단 때문에 쓰러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 과연 이단들을 물리치고 분별하였던 비결이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 안에는요, 오래전부터 철저한 성경 공부, 철저한 제자 양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자 양육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그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아볼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아볼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인들을 또 양육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이단들,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신천지가 들어오고 니골라당에 들어와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선 교회는요, 이단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신천지 이단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고, 통일교가 있고.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한 어떤 보고서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단이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냐 하면, 이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오직 말씀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늘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로 이단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말씀 중심의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는 절대로 이단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왔다가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이단들이 왔다가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게 되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면 아무리 이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제 발로 걸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우리 주님께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에베소 교회들 칭찬할 것이 세 가지나, 이게 흔치 않습니다.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정말 칭찬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4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결정적으로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뭔가 보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한마디로 식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양육을 잘하고 교리 공부를 많이 시켰던 교회가 없습니다. 아마 그 당대 세계 최고의 교회였을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오든지 어떠한 이단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에베소 교회만큼은 시험에 드는 일도 없었고 쓰러지는 일들이 없었어요. 마치 에베소 교회는 무엇과 같냐 하면 영적으로 강한 군사와도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고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오류가 없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 신학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했어요.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엄격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한치의 실수도 없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엄격하게 그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물리쳤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신학적으로 그들을 분별해냈는데, 그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또 성도들을 향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들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5, 6년 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아마 5, 6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많고 그리고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우연히 어떤 컴퓨터 수리하는 분이 컴퓨터를 수리하다가 어떤 파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파일이 신천지 명단이 다 기록된 그런 파일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가 그것을 가만 분석해가지고 목사님께 보고를 해드렸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 이름하고 똑같은 분이 몇 분 나오게 된 겁니다. 교회에 비상이 걸렸어요.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교육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 이름이 똑같은 성도를 아무 말 없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혹시 성도들을 데리고 신천지에 데리고 가지는 않는지 조용히 파악을 하고 긴급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천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수꾼 같은 이런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의하시고 경계하십시오.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이나 지났을까, 그 강의를 하고 주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새 가족들이 전도되고 오면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를 많이 한 파수꾼 이단의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막 무대기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그 앞에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뒤돌아서면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하면서 성도들끼리 의심하고 성도들끼리 경계하고 성도들끼리 멀리하니까 보이지 않게 마음의 벽이,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교회는요, 신천지 이단을 막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성도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큰 능력이 있는 교회랄지라도, 이단들을 다 물리칠 만한 우리에게 큰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이나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7년을 일했는데 야곱이 그 7년이 마치 며칠 같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7년 동안 일했는데 며칠처럼 손살같이 지나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예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7년 동안 일을 해도 며칠처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을 일해도 지옥 같은 고역이 되고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정통신앙, 말씀 중심, 이단을 분별하고 물리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신학이 있고 1점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신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 아직도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설레고 아직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만 생각하면 정말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어디에선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진 사랑,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잃어버린 첫사랑, 예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3번째, 어떻게 하면 그 처음 사랑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동을 다시 간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요 12명의 신자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할 당시까지만 해도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도 에베소 교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능력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30년의 세월이 지나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30년이 지나고 기록된 책입니다. 30년이 지나고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나약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꼭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기도하게 되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교회가 됐어요.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여기저기서 손가락 당하고 영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아주 나약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에 100만 명의 성난 민중들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아마 아이들도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인파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떠밀려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 왔으니 거기에서 울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 자리로 손살같이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잃어버린 것,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어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부부간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를 상담하는 그 전문가들이 부부에게 내리는 처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처방이냐 하면 부부에게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라, 이렇게 권면한다 그래요. 소위 말해서 추억 여행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던 그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약에 프로포즈를 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 한번 여행을 갔다 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두 사람에게만 정말 애틋한 추억이 담겨져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을 다녀오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사람이 사랑이 식고 애정이 식었던 부부가 그 옛날 추억이 담겨있는 곳을 가게 되면 어떨까요? 아련한 옛날 그 첫사랑의 감동이 새록새록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여행을 두 사람만 갔다 오게 되면 서먹서먹하고 애정이 식고 처음 사랑이 식었던 그 부부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순수한 사랑, 뜨겁고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여행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저 시골에 있는 모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정말 병들어 아플 때, 내 인생에 정말 곤고한 문제로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올라갔던 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기도원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청년 때 만났던 전도사님, 어렸을 때 만났던 성경학교 반사 교사님, 그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식어버린 형식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되돌아가서 반드시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되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것처럼 뉴스만 보면 너무나 속상하지요. 뉴스만 보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성난 백성들이, 국민들이 100만 명이나 촛불을 들고 몰렸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를 가만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 신호에 맞춰서 와 하고 한꺼번에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누구 들으라고 한 겁니까? 대통령 들으시라고. 대통령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대통령에게 그렇게 함성을 지르지만 대통령이 못 듣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깨달으라고, 너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 음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귀를 꽉 막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대통령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그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첫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처음 행동,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믿음의 촛대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민초들은 나라의 지도자를 향하여 함성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리석고 우리도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디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어버린 이 사랑으로는 우리가 이 사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회복의 은혜를 나뉘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첫사랑을 다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줄 모르면서 이 사회만 탓하고 나라만 탓하고 국정 지도자만 탓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 첫사랑,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